이 시간 온라인으로 수요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하늘에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저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어느 곳에서라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지 못했던 한 주간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지내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는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 영원하지 않은 세상 물질을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울 때 더욱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의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방역 및 치료 일선에서 분투 중인 의료진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봉사의 손길을 아끼지 않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릴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먼저 봉독하기엔 1절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1절에도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근데 14절에도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를 마치는, 주님을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주님을 찬양하라로 끝나는 또 다른 시편의 말씀을 저희가 봅니다. 이 시편의 특징은 온 우주적인 그러한 그 큰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점점 줄어들어서 성도는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첫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찬양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은 데서 하나님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렇죠? 높은 데는 뭐냐면 저 하늘 위에 우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2절에 보면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저 천국에 있는 천사와 또 하나님의 군대, 그들 모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해, 달,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에 있는 물은 뭐냐면 구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구름도 그를 찬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찬양해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 또 구름,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 어떤 면에서는 태양, 별, 이런 것들은 무생물이잖아요. 말은 못 찾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찬양할까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것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늘이 찬양하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해가 찬양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달이 찬양하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별이 찬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요즘 여러분들은 하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낮에도 하늘에 태양을 본 적이 있고 밤에 달과 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하늘에 떠 있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는 들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힌트가 바로 5절과 6절이에요.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렇죠? 그것들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하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해요? 명령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그들은 우리 눈에 보이기만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바로 그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찬양의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명령은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태양, 달, 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리고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찬양해야 된다고 명령합니다.
근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하늘과 달, 별, 산 이런 것들은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것들은 찬양하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처럼 표현을 합니다. 살아있는 존재처럼 표현해요. 그것들은 이미 찬양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존재로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무생물일지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서 정말 우리의 모습 자체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또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하면 6절이에요. 6절에 보면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순종하며 살고 있는 그 자체의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패하지 못할 명령을 주셨어요. 해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죠.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열을 발하게 하십니다. 달과 별들, 태양계를 보면 움직이게 하세요. 그것을 따라 변함없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들은 몇 천 년 동안 어떻게 보면 몇만 년 동안 이들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하고 그 법칙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찬양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건 뭐예요? 누가 우리를 만들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만드신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만드신 목적도 기억해야 돼요. 왜 만드셨냐는 거죠. 태양은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 왜 만드셨느냐를 기억하고 그 목적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기억 없이 살아요. 기억 없이 살아요. 한 건망증이 심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기사에게 자신의 목적지를 말합니다. 기사님, 서울역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택시가 출발합니다. 근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건망증 심한 사람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통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택시 기사한테 물어봅니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지금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라고 제가 까먹어서요.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깜짝 놀라서 뒤로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아니, 아저씨는 언제 택시에 타셨습니까? 라고 택시기사도 잊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이게 그냥 웃기고 헛소리 같지만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의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로 살게 하고 계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로 살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목적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목소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로만 찬양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찬양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우주의 무생물들도 비록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만드실 때 세우신 그 법칙에 따라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모스서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노래 소리를 내 입에서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죠? 하나님은 찬양하라 해놓고는 노래와 악기로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난 너희들의 찬양을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는 불의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찬양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하세요.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공의, 그렇죠? 정의, 이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찬양의 시작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태양은 내일도 뜹니다. 정말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별들은 저녁에도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대로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모세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어떤 찬양을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소원이 가득한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땅의 찬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땅의 찬양. 7절부터 보면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8절에 보면 불과 우박, 눈, 안개, 그렇죠? 또 그 말씀에 따르는 광풍마저도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런 모든 것들에게 또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 산과 나무들, 그렇죠? 또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왕도 있고요, 백성도 있고,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 또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에게 찬양하라고 오늘 본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있는 것들이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 똑같아요. 이 땅의 모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으면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들려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의 입술이 그 경이로움과 그 아름다움 앞에서, 하나님 만드신 것 앞에서 우리의 입술이 찬양하게 되고 그것들의 아름다움에 화답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하늘도 마찬가지처럼 힌트가 5, 6절이에요. 이게 시편 148편의 주제는 5절과 6절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그 모든 산과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지 않도록 그들이 순종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라고 씁니다. 여기 보면 그의 말씀을 쫓는,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광풍이라는 건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것 같은 정말 그 바람, 막 지 멋대로 불어닥치는 그 바람.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보여요. 그런데 그 광풍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 사람 보기에는 미친 것이라 볼지 몰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말 잘 듣는 것임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에 불과한 광풍이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삶 속에 광풍이 불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며 깨어있어 그것으로 찬양으로 받을 줄 아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물며 7절에 보면 너희 용들과, 그렇죠, 용들 여호와를 찬양하려. 이 용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의 상징이에요. 정말 원수 같은 사탄. 그런데 용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해요. 죄밖에 짓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함이 그들 안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들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은 속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주기도 하고 꼬시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통제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되어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들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되어져 있어요. 하물며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없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찬양 소리로 들어야 되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찬양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은 성도의 찬양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죠. 땅에 있는 것들의 찬양이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들, 고관들, 땅의 모든 재판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또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과,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십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과 14절에 있는 사람의 구분이 돼요. 14절에 보면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시리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14절은 성도예요. 익스클루시브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의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대로 먹고 자고 그 사이클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진 룰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다윗이 고백을 해요. 14절에 보면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몸을 보면서 이건 신묘막측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기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몸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렇죠? 이거는 세상의 과학자들도 인정해요. 세상의 과학자들도.
세상에 어떤 과학으로도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이걸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 중에서도 기독교인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주를 연구하고 몸을 연구하고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 앞에 깜빡 넘어가요. 이게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사람들도 아까 무생물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만드신 법칙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14절로 가보면, 그 다음 절 보면,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고 그를 가까이 있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리시로다. 이거는요 그냥 일반 사람들의 그 찬양 위에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찬양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그냥 움직이고 사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역사 속에 움직여지는 그 주권의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14절은 익스클루시브하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왜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해야 되는데 그 찬양은 뭐냐면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라는 건 뭐냐면 그들로 승리케 하신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를 체험하는 그의 백성들은 더더군다나 더 찬양해야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찬양은 뭐 질적으로 달라요. 이 찬양은 그냥 창조주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승리케 하신 하나님,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승리는 뭐냐 하면 사탄 마귀를 무찌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승리, 가장 큰 승리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마땅히 변함없이 항상 찬양해야 됨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시편 기자는 시작할 때 저 하늘 대우주를 생각합니다. 우주를 생각하며 그것들 모두 다 찬양을 하고, 그리고 점점 작아져서 이 땅, 이 하늘, 이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다고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겠죠. 주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승리 때문에 우리의 찬양은 더 특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시냐면 저 세상의 찬양보다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케 해주신 그 주님의 찬양을 진심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인 거예요. 다른 것들은 어떤 자유의지가 없어요. 하나님 뜻에서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우리가 선택하고 주님을 높이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바로 그 찬양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로 날마다 우리 매 순간 하나님께 그러한 찬양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러한 찬양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찬양을 엉뚱한 곳에 돌려서는 안 돼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엉뚱하게 인간들은요 세상을 바라보며 그 세상을 찬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 태양을 섬기죠. 태양을 자신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태양을 찬양하고 태양에게 힘을 달라고, 태양에게 복을 달라고 우상을 숭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고 찬양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찬양을 가로채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마땅하게 매 순간 찬양하고 그것이 포커스가 되어 주님을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 물질이나 어쩔 때는 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루스드라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길거리에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해가지고 그들이 그 바울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제사하려고 그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찬양과 경배를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옷을 찢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질러. 왜냐하면 말로 멈추라고 그러면 이제 겸손하기까지 하네. 그러니까 이들은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 거예요. 왜냐? 그래야 멈출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 받으실 경배와 찬양과 높임을 자기들이 가로채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고, 오직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만인데 왜 그러느냐라는 거. 이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 경배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될 대상임을 너무나도 확실히 알고 있는 삶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 이제부터는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창조 무림에 불과해요. 오직 찬양은 하나님만 받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진심으로 기쁨으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싶은 소원으로 가득 차고 매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의 승리를 주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보다 더 열심히, 더 감사히, 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의 찬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이 찬양되어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더욱더 더 열심히 우리의 삶을 통해 순종함으로 찬양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입술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할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